다시 한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차세대를 섬기고 있고 예배 사역을 섬기고 있는 정상훈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인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 시기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영상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대 때에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야구를 좋아하고 10대 때에는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당시 10대 때 농구가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미국 NBA 스타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만한 브랜드인 엔사에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농구화가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비싼 돈이었습니다. 그 10만 원이 넘는 그 농구화를 사기 위해서 용돈을 차곡차곡 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날 그렇게 농구가 유행이었는데 저는 이제 농구를 너무 좋아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농구를 했습니다. 몇 시간씩 농구를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마이클 조던이 하던 이 덩크슛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는 상관없이 저는 덩크슛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키가 그렇게 덩크슛을 할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는 덩크슛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은 신체 능력이 더 활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늙어가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늙어가고 이 쇠약해가는 이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여러분, 99세. 어쩌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는 가능성을 논할 나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전의 말씀이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7장에 보면 무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듯이 99세 나이, 어찌 보면 가능성이 없어지는 나이,
그리고 노년으로 가서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마무리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99세의 나이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이 노년의 시기에 전도서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을 논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번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 17장 그리고 16장 사이에는 약 1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이 창세기 15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도 한 명 없는 사람에게 이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겠다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 보아라. 이 네가 보고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별을 보이십니다. 별을 보이시면서 이 많은 별을 보아라.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정말 어떤 아빠와 아들처럼,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쩌면 인생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기를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옳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옳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이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너는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칭의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재판장이 죄인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라고 땅땅땅 하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네가 지금 한 말이 너가 지금 믿은 믿음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네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 내가 보기에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86세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맞다. 내가 별을 보여줬고 그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네가 온전히 믿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그는 어떤 믿음이 되어 있었는가? 여러분 조금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13년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사라가 어떤 요청을 하였습니까? 바로 그 종 하갈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하게 되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사레는 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학대하고 급기야는 사레가 하갈을 내쫓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한 채 이 1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99세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노년기가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어찌 보면 믿음이 더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어찌 보면 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이 불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 불신앙의 모습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여러분 나와 있는 인간의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이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범주를 침범해 버리려는 인간의 유혹이 이 죄가 시작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화 명령입니까? 바로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이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동일한 모습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과 정보 그리고 IT 발달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나타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려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모습은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이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려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며 분명히 하나님보다는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통해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여서 자녀를 낳고 이 땅에 번성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 질서를 순응하고 이 죄악된 인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동성애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거부하려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병원균, 이 보이지 않는 병원균, 이 병균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정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 시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 한계가 있는 지식이며 우리가 가진 경험, 철학, 이성 모두 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그 수준의 짧은 지식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시기에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한 성도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이 사업이 허가가 안 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자기의 사업을 이 허가가 안 나면 접어야 할 처지가 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 이 사업장을 다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목사님, 이 허가가 나는 것이 사실 이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실함,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젊은 날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을 그가 이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 말씀을 시편 126편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기이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가 전쟁에서 그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내가 어찌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했지만 그 일은 내가 감당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승리가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겠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은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이다.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어미 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고 나의 교만함은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31편을 드리면서
네, 맞아요. 네. 성도님, 그게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죠.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나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지성과 이성과 철학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86세였던 아브라함이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되었고, 어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 방법을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포기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상징적인 숫자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이냐? 바로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1절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소망의 근원이며 너는 이제 내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1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 단어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온 마음으로. 개역개정에 보면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 blameless, 흠이 없게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명령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과 완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너가 믿었던 그 깨끗한 믿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추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네가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깨끗한 믿음,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믿음이 맞다, 옳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추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하시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약의 완성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여러분,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없고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사라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라의 대답, 사라의 생각은 모두 물음표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신앙의 핵심은 다 물음표입니다.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졌던 생각, 이성과 경험에 의지해서 가졌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이성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참 많이 정말 배우고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이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올해만큼 모든 것이 새로운 정말 한 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찌 보면 늘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 사역의 연차가 쌓이고 사역의 경험이 쌓이고 이 사역의 철학이 쌓이면서 연말이 되면 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이 사역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과 이 경험과 이 철학을 이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철학을 하나씩 의지했던 이 나의 모습을 올 한 해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이제껏 해왔던 것들, 이렇게 되겠지. 정말 나의 머리와 이 생각과 이 어찌 보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을 의지했던 것을 제가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철학을 내려놓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추석이 돌아옵니다. 어떤 이제 멘트를 보니까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추석 때 불효자는 오고 효자는 안 온다고 이렇게 적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추석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사실 추석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을 참 많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이 만나서 우리의 마음으로만 늘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얼굴을 딱 마주한 순간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참 전하지 못하는 것,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전화나 이 카톡이나 어찌 보면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카카오톡이라는 이 많은 이 메신저들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더 많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는 아주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봐서 더욱더 부끄럽고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추석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내가 던진 이 카카오톡 하나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어떻게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짧은 구절, 성경 한 구절에 그 친척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한국교회 초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추석의 시기가 놀라운 전도의 시기,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차세대를 개인적으로 섬기면서 이 추석이 지나면 대전도 그러겠지만 이 본부에 가면 서빙고의 양재에 가면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성수기는 이 추석이 끝난 이 2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 수능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수능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들의 이 기도가 이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고3 학부모님들은 이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자기의 능력과 이 자기가 이제껏 다 부어왔던 재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녀를 키워왔는데 그 모든 어찌 보면 열정과 힘들이 다 무너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수능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기이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이 어미의 마음으로, 이 전심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사전에 찾아보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 은혜의 충만성, 영원히 신실하심이 내포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약을 주고 계시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람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아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또 짧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이 나라와 자손들에 대한 언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서 나라와 그리고 그 자손이 정말 번영될 것이고 너의 나라가 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영원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영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영원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처음과 끝이 다른 존재입니다. 일의 시작이 끝이 다르고 나의 시작인 아기 때와 노년의 시작은 노년의 끝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영원하심 측면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끝까지 이 날의 영원 끝까지 계실 분이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는 영원에서 와서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까지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장 큰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시며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도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1절 말씀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볼 것이며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런 언약을 받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나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내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내 아들이고 딸이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전히 OECD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는 이 한국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언약. 그 언약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시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